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요즘 참 많이 덥죠. 제가 있는 텍사스도 낮 기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상 가운데 몸과 마음을 지켜 지치지 않는 성실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드리며 오늘 라디오 성경 시작합니다. I call out your name in the garden where you belong. We used to walk together here, but now I see nothing but your footprints. One day I brought you all the creatures I made, and you named them all. I was so proud of you. Oh, how great you were, and how treasured you were. You won't ever know forgotten memories of joy. As time went by, you began to doubt, and you chose to leave. You chose to leave the garden I made for you. Where are you at home when I called your name? You hid yourself from me. Oh, how it broke my heart. You won't ever know when my voice echoed lonely on the hill. You were afraid of shame. You made loincloths yourself, but it was no use. You could not run from the traces of your sin. Forgotten memories of joy to cover you, I made clothes out of my skin. I shed my blood to gain my child back to me. I still remember those moments when I called your name and you sought my face. My child,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Adam, my son? Come back to me.
Where are you, Adam? 어디에 있니, 아담? 앤드류 웨이 딜롱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한국어 번역 가사 댓글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뜻의 독일어 속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젊은 시절 인생을 잘 살아도 끝마무리가 나쁘면 쌓아올린 모든 성과가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끝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죄로 인하여 죽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비참했던 인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로 남유다 제3대 왕 아사입니다. 이미 몇 주에 걸쳐 나누었듯이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믿음으로 행치 않았고 그 믿음 없음으로 죄를 지었으며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00만의 구수인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쳤던 그였지만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 되던 해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 대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선견자 하나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과연 아사 왕은 왜 이런 실책을 저질렀을까요? 100만 대군을 이기는 의로운 삶과 의로운 기도로 큰 승리를 쟁취했던 그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이 모든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서 몰아내는 중에도 산당만은 몰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이방 산당과는 차별되어 여호와께 제사드리던 이 산당은 곧 율법주의를 의미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여호와 신앙으로 포장되어 드려지는 율법주의적 예배를 구별해낼 수 없으며 아사가 이 잘못된 신앙을 용인한 지가 이미 36해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 없는 상태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처음 믿음은 부식되었으며 그의 진실한 믿음은 율법주의에 잠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겉모양은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형국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처치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산당은 이제 세월이 지나 아사왕의 진실했던 믿음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사왕의 행적은 곧 우리가 우리 삶의 진실한 신앙 대신 율법주의를 용인할 때 맞이할 비극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평소에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위기의 때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36년간 그는 평안했으나 이제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자 아사는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의지하여 그에게 전령을 보내는데요.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에 의하면 남유다는 이미 아사 왕의 선친 아비야 때에도 아람과 친선을 약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느 세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던 아사는 이제 그 아비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삶에 찾아오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에 믿음 없는 우리 부모의 더러운 죄를 보고 자라며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며 새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런 운명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겉모양만 있고 정작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지켜내던 내 거룩하던 삶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조상들이 짓던 더러운 죄악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죄를 반복하여 답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만을 바라며 정작 그분과의 교제 없는 가짜 신앙, 곧 율법주의는 여러분을 결코 죄의 유혹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그런 가짜 신앙으로 우리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주의를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삶에 명징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현상입니다. 둘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끊었던 죄를 다시 짓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끊었다 말았다를 왔다 갔다 하며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다른 때는 사람을 의지하며 왔다 갔다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신앙과 율법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진실한 믿음 사이에서 혼동하며 성공과 명예와 외모와 인기와 돈을 좇아 살아갈 때 우리가 좇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결코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유다 왕의 전언을 받은 아람 왕 벤하닷은 곧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남유다 공격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 왕의 책략이 성공했던 것이죠. 그는 그가 바라던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과 학벌과 명예와 성공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마침내 바라던 것들을 쟁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려서 오랜 세월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유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내 삶에 끌어들여 마침내 나의 삶 속에 꽃피운 성공과 학벌과 명예의 트로피들은 마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남유다에 끌어들인 아람의 세력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마음대로 치우고 부술 수 없는 거대한 우상이 되어 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쟁취하는 성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유망한 여러분 자녀들의 커리어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겸손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대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염원하므로 이제는 기복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의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삼키는 가장 간교한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이며 누룩 있는 빵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람을 의지하며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며 짓는 것 외에도 율법주의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나의 귀에 들려오는 바르고 정직한 말씀에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마지막 현상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실하게 종교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까? 바로 진실한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정하고 몇십 년간 그들 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사탄의 정체가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사탄의 절규는 의인을 가장한 악인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통해 표출되며 돈 대신 하나님을, 성공 대신 하나님을, 명예 대신 하나님을 택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드디어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 분노는 오래된 거짓말로 한 영혼을 산채로 묶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던 자신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운 사탄의 발악이며 오랜 세월 마치 산당처럼 나를 속여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살던 귀신의 발악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사 왕은 그가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던 초창기 시절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경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700마리의 소와 7,000마리의 양을 들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대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는 말에는 얼굴색을 변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고 이에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아 죄 없는 백성들까지 학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로움을 가장한 악, 율법주의의 끝이요 민낯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며 감사하지만 책망의 말씀은 미워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달든 쓰든 하나님의 말씀엔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사할 때에 감사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달면 삼키며 쓰면 뱉는 칭찬만 받기 원하는 간악하고 교만한 신앙입니까? 결국 아사 왕은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했고 말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맞은 죽음이 비참한 것은 그의 발에 든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덫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자신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러므로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는 강팍한 마음. 결국 아사는 그 강팍함 속에 죽어갔으며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우상으로 인하여 파국을 맞았던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 드러나지 않던 내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에 과연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신앙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에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